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구별되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머더스데이로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한 주를 믿고 주를 섬기는 것, 아버지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를 허락하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첫 믿음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첫 조상이 되게 하신 은혜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가정 안에서 행하며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한 부모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섬기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 안에서 화목하며 주님 주시는 언약의 복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더 그 하나님 나라를 직접 체험하며 그 안에서 살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또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삶으로 또 때때로 실족하며 범죄함이 있음을 또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체에 남은 데는 온전히 주님 기뻐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아버지 생계를 걱정하는 수많은 정말 이 땅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제 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옵시고 또 속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이켜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를 돌이켜볼 수 있는 또한 시간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기에 깨달은 것들 아버지 잘 간직하여서 아버지 동일한 실수, 동일한 잘못들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므로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주님이 예비하신 또한 복을, 은혜를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잘 견뎌낸 자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으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다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우리가 이 시험 기간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멸관과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기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이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선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며 또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마지막 때에 주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고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믿음으로 지금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섬기는 그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사 아버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사 우리가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그 믿음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베푸는 손이 될지언정 꼬이는 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할 자의 뜻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 같은 마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찌 보면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의 첫 출발점, 그 첫 출발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일단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라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그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지혜롭고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이성적인 확신도 아니고 감성적인 확신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이 관계가 직감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처음 믿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믿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부질없이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있느냐? 왜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왜 다투느냐? 그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데, 소극적으로는 그래서 다투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 말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 새롭게 하고 너희가 어떻게 믿었는지 그 첫 믿음을 가진 그 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 믿게 된 내용, 이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 또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그 이제 내용에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더 깊게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이제 6절, 첫 6절을 보시면,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라는 말이 있어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더 깊게 들어가요. 세상의 지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겠다. 일단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 누굴까요? 이 온전한이라는 말 뜻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완전하다는 뜻이 있고, 그
그 다음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성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번역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에서 완전하다라는 의미에 좀 가깝게 번역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더 좋은 번역은 우리가 성숙한 자들에게, 이 성숙하다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전하다, 완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이 이제 성숙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려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죠. 근데 여기서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의 지혜가 뭘까요? 많아요. 세상과 통치자들의 지혜가 말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특별히 지금 바울이 이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밑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데 바로 구원에 관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우리 혼자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고 살 수 있나요? 우리 인생이? 아니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도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를 건져내는,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의사라든지 의료에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아무튼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구원에 있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죠? 결국은 힘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 힘이 뭐죠? 이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했죠. 의료 지식이에요. 의료도. 그리고 또 뭐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군사력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건 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통치자들의 지혜죠. 물론 이 세상 안에서 그들은 어차피 이 세상이 전부이라고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난 다음은 모르죠. 적어도 이 세상 안에서 또 필요한 구원, 그 구원은 힘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세상과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한 구원, 이 지혜라면,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믿음이 성숙한 너희에게 이제 말하노라,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그 구원에 관한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7절에 이제 보면은 그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감추어졌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춰진 것이에요. 은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정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그 지혜가 뭐죠? 그게 이제 그 밑에 이제 8절에 나오죠.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셨고 그리고 감춰주셨던 그 지혜가 뭐죠? 영광의 주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영광의 주.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떤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숨겨졌던, 그리고 이미 만세전에 정해 주셨던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대속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세전에 이미 준비해 두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건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갖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지난주에 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중단되고 있지만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계속 말씀을 묵상한 게 잠언을 지금 묵상했었잖아요. 근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도 뭐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 많은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어도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지혜, 결국 구원을 주는 그 지혜가 참된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제 내린 결정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이것이 잠언이 말한 지혜라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드러났어요. 밝게 드러났어요. 생명을 주는 지혜가 어디 있어요? 구원을 주는 지혜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렇게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드러났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또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또 이 통치자의 지혜로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근데 왜 알 수 없을까요? 이제 9절에 이제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예비하신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지혜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다 포함되는데 아무튼 이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지혜는 우리가 눈과 귀로 또 마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 자,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창조주의 그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에는 한계가 있어요. 쉬운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근데 그 고장난 자동차가 스스로 자기를 고칠 수 있나요? 그 자동차를 고치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설계와 그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만드신 그 분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또 우리의 신분이 원래 죄인이에요. 죄를 지은 신분.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가 나 죄 없어 선언할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죄 없음을 선언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없어요. 더 쉬운 예는 이런 거죠. 우리가 법정에서 판사와 이 죄수가 있다면, 자, 죄가 있다 없다 누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이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100번 1000번 말을 할까 할지라도 죄 없음이 결정이 날 수 있나요? 아니요. 죄인은 그 죄수의 신분은 자기 스스로가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판결은 누가 해야 돼요? 판사가. 모든 그 증거와 이걸 다 수집한 다음에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유죄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판결은 판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이 고장난 자동차, 이 판사와 죄수 이야기를 했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있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더군다나 이 영은 어디에서 출발되죠?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육체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까 말하는 고장난 자동차하고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이 정보라고 아는
세상과 통치할 때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도, 그 세상과 통치할 지혜도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대해서는,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물의 한계와 죄인의 그 신분으로 인해서 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우리는 구원 얻을 능력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한 존재.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힘과 능력은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다시 10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구원을 하시는 능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과 그 속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 한 말씀하고 여기까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그 구원 얻을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리고 오직 그 성령만이 참된 구원의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다른 어떤 통치자든 사람이든 구원 얻을 지혜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가짜예요. 그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 참된,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 오직 한 분 계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 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뭘까요? 물론 성령도 있지만 일단 그 답은 계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그 계시, 하나님의 리빌레이션 드러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제 14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더 깊게 이제 묵상의 말씀이 이제 있어요.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성령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 그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사람, 1차적으로 말하는 불신자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령이 그렇게 밝히 보여주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어리석게 보이니까. 미련하게 보이니까.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육에 속한 사람, 아까 불신자도 있지만 그리스도인 안에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중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성령을 거부하는 거죠. 이 성령을 거부하는 1차적으로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2차적으로 예수를 지금 믿었지만 성령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자, 오늘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 자체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이 분쟁과 다툼, 문제 때문에 쓴 편지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할 때 너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어요. 기억하라. 그거 뭐죠? 처음 믿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왜 문제가 발생하죠? 처음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거기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 믿고 난 후에 분쟁과 다툼이 시작되었다. 믿고 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지혜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구약의 표현을 하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가 처음 믿었어요.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치우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우리 가운데 치우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신약의 표현으로 다시 바꾸자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 그 중에 우리가 20절에서 22절과 25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사람들이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갑자기 25절이 좀 뜬금없긴 한데 이게 뭐냐면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고 뒤에는 가라지 비유예요. 근데 앞에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우리가 이제 길가는 처음부터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어찌 보면 불신자죠. 처음부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이건 길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주목할 부분은 돌밭과 가시는 부분. 처음에는 말씀을 들었어요. 기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 믿음이 이제 죽어버려요. 또 가시는 부분. 이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또 유혹이 있으면 이게 뭐죠?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싹은 텄어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그게 박해가 됐든 환난이 됐든 또 세상의 유혹이 됐든 염려가 됐든 그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중심에서 치우치고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이런 세상의 염려, 박해, 환난뿐만 아니라 또 하나 거기에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 밑에 이제 가라지 비유가 말한 게 그겁니다.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원수가 밤중에 와서 그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했던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 안에 좋은 씨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원수 마귀가 사탄이 지혜로워요. 똑똑해요. 원래 자기 땅에 가라지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밤중에 몰래 가서 이 가라지를 뿌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 스스로가 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좌로나 우로나 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또 염려와 걱정과 유혹 속에서 계속 옆길로 색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보면은 처음 믿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믿고 난 후에 그 믿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믿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3장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볼 텐데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분쟁과 다툼할 때 너가 맞다 누구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 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회귀하라는 거예요. 복귀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중심을 잡으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믿었는가?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하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죠?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말했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냐. 근데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깊게 묵상할 것은 이렇게 보세요. 첫 믿음을 가졌어요. 그 첫 믿음에 문제가 없어요. 첫 믿음 자체를 못 가지면 이제 그게 이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고,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치우침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치우침이 발생할 때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요. 성령님의 역사가 처음 믿을 때, 첫 믿음을 줄 때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완성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치우쳤을 적에 깨닫게 하세요. 돌아서게 하세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처할 때 처음 믿는 그 거부가 아니라 이제 믿고 난 후에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를 말해줘요.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이건 논리적인 핵심이에요. 성경 구조로 딱 나와 있진 않은데 이 사람이 처음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실제로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원래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성령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선택받지 않았다. 교회는 다녔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성경 구조는 없어요. 이게 이제 논리적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것은 분명히 진리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관점.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 할 때 성령의 거부한 사람이, 아까 말했죠. 성숙한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미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돼. 이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꼭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저 불신자들처럼 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 미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이 세상이 주는 염려와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다들 그냥 다들 믿음이 성숙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하지만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갑자기 수입이 막 줄어들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불안해요. 제가 젊었을 때 막 집 사고 막 그럴 때 뭐 아시는 건 알겠지만 저는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가르쳐 달라고 오는 건 정말 기뻐요. 그냥 항상 이제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라고 이제 이별을 구하면 되게 씁쓸하잖아요. 아니 반드시 이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얘가 졸업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근데 아는데도 참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이 마음의 불안감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좀 얼마 있다가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학생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그때고 일단 딱 그만둘 때는 마음의 불안함이 오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저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성숙은 계속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경제적일 때만 그래요. 아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코로나 제가 정말 믿음으로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난 절대 걸리지 않아.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때로는 불안과 염려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자연스럽다.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지금 말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성령이 나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이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에 그 친구가 오랜만에 낚시를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옛날 같으면 고민도 안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났더니 그래도 갑자기 이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하고 성령이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 하다가 갑자기 낚싯대를 딱 보더니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교회 가야지. 그러나 갑자기 또 이 전화라든지 이런 거 보다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직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완전히 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 세상이 주는 그 염려와 근심과 유혹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우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어떻게 자꾸 또 성장하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미숙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부한 이유가 선택을 받지 못해서 또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가 있고 미숙해서. 근데 또 하나 그것은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 또 디모데후서 5장이 나왔는데 4장 1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성령이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기를 후일의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떠나 귀신들과 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요. 이게 뭐냐면 배교에 대한 얘기예요.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 물론 이 사람도 아까 말했던 처음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마지막까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죠? 성령을 계속 아까 미숙한 사람들처럼 거부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택한 사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속한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12절 15절에는 그 한 예로 이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라 그리고 사탄에게로 돌아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 결국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성령이 처음 믿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셨어요.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그 부르심 속에
이게 조금 어려운 신학적이면 성화의 과정, 중생의 과정에서 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처음 믿을 때, 거듭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에서 성화의 과정에서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별하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발생한 분쟁과 다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15절, 16절, 사실 15절 말씀이 이 해석할 때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한 말씀이에요. 이 15절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이 구절 이걸 잘못 이용하면, 왜곡하면은 이 구절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까요? 이 믿음 안에서 이 독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 참 많이 인용을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신령한 자는 누구죠? 이 spiritual pers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신령한 이 자에 대한 가장 좋은 번역은 이 영어 성경 중에 우리 표준 세변역 같은 이 CEV라는 번역이 있는데 저는 그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신령한 자를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guided b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뭐 충만해서 뭐 거룩하고 이게 아니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자 모든 것을 판단하나 했어요. 이 모든 것을 판단하다 할 때, 자 내가 성령의 인도받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건 세상의 것, 지금 이걸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전에 이미 주님께서 하신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말씀이 있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모든 것을 판단한다 할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판단하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판단해서 성령의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비판과 정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왜 분쟁과 다툼이 생겨요? 너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너는 하니까 다투는 거죠. 제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5월 가정에 다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어린이집도 큰 행사 없이 어머니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데 어떤 가정은 천국이 되고 어떤 가정은 지옥이 된대요. 기억나세요? 자, 남편과 아내 예를 들어보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처럼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한테 죽게 하고 복종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것을 서로 각자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가정은 뭐가 돼요? 천국 됩니다. 그렇죠? 남편은 묵상하는 거예요.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처럼 사랑해요. 이러면 내가 묵상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복종하는 했는데 내가 묵상하면 천국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상대에게 묵상하면요 그 순간 지옥이에요. 나 목숨을 바쳐 날 사랑해. 내가 주님이야. 나한테 복종해. 서로에게 말하는 순간 그 가정은 지옥이 돼요. 세상도 하지 않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어요. 서로 묵상하면 화목해요. 아니요, 아빠가 묵상하는데 나를 화나게 했어. 나 화났어.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내가 성령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판단하고 나를 묵상할 때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 성령이 없어.
다른 사람의 성령을 내가 판단해요. 그러면 그 순간 그때부터는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서 어쩔 때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택감받지 않았어. 왜 하는 걸 보니까 성령이 없어. 근데 오직 성령은 아세요. 그 안에서 그래도 회개하고 갈등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변화가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이세요? 아니 가정에 따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들은 결혼 처음 할 때하고 지금 보니까 어떻게 많이 바뀌셨어요? 아이고 이 바뀐 가정은 진짜 천국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자기가 알아요. 비록 주일날 낚시하러 갔어요. 골프 치러 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없어. 근데 그 사람 딴에는 낚시하면서도 아이고 주여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 잡히나. 골프를 탁 치면서도 아이고 잘 날아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오직 자기만이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남을 판단하면 지옥이 되지만 지금 그 말하는 신령한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성령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마세요. 비판과 정죄하면 그 순간 지옥이 돼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세요. 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좀 들어봐. 이거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왜 들어보라고 했어요? 물론 자기도 은혜 받았지만 이 말씀 듣고 당신도 은혜 받아라. 근데 문제는 같이 은혜 받으면 진짜 할렐루야. 근데 참 사람이 시간이 하던 짓도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고. 평상시에 혼자 잘 듣더만 들어봐 했더니 안 들었어. 그래 안 듣는 거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해. 또 싸워. 그냥 내 스스로 받은 은혜 그것만 자꾸 묵상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참 어려워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성숙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 그래도 티네이저까지 갔다 할까요 우리? 어린아이에서 이제 조금씩 계속 성숙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3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두 성경 구절을 제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처음 믿은 그 믿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인도만 따라가시면 돼요. 아직 우리가 어리석어서 또 유혹하고 또 치우쳤어도 다시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인내하는 것이 곧 성도의 인내. 계시록에 나오죠. 그와 같은 인내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믿음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며 지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내가 잘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데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고민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분별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아버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분별하고자 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대속의 그 구원의 지혜를 내가 간직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또 예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비판과 정죄에 다른 사람의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게 하여 남의 눈에 있는 틀을 빼게 하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아버지 우리 눈에서 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하는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함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넘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아버지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믿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자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밭에 뿌려진 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돌밭과 가시덤불이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면 그 땅도 좋은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땅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믿음의 집 잘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잘 간직하고 지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인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또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그들의 심령을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이곳에 모여 기도하였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마음에 결단하며 또한 연약함으로 자로나오거나 치우쳤을 적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늘 회개하며 중심을 잡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킬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또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며 고개 숙이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